사랑 여러분, 그 인생샷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제가 일부 때는 앞에 예화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웃음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잘못했나 이래서 그 예화를 뺐습니다. 인생샷이라는 이 말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멋진 여행지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배경에서 이제 가장 완벽한 포즈로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카카오톡의 메인 사진에다가 올리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인증샷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진 하나에 이분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순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인생샷과 다르게 인생작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인생샷이 한순간에 완벽함을 담는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작은 삶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낸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흔적, 인내의 시간, 그리고 위대한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위대한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담겨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수고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극복의 페이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이 부모님의 삶,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오신 어머님과 아버지의 삶, 그리고 기도와 봉사로 채워진 성도님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그 어떤 사진보다 아름다운 인생작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사진 작가의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인생샷을 찍는 대신 한 사람의 삶의 전체를 카메라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평생을 봉사하면서 살아오신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암투병 중에도 희망을 잊지 않는 청년,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예술가, 그의 사진 속 인물들은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생각만 해도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고 이마에는 주름이 지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온 그들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사진들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그런 인생샷이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위대한 인생작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인생샷은 외모 또는 스펙, SNS 팔로워 수 등의 외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규정할 수 없는 깊이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작은 어떻게 담고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은 순간의 완벽함이 아닌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인생작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샷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작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서서 1000번을 10,000번을 10,0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과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 듣기와 행함의 어떤 분리에 대해 모순점을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분리하게 되면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거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의 기능은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어떤 우리의 능력을 막 변화시키고 뭔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들춰내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이 보다가 바로 파라큐프토라고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몸을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깊이 묵상할 때, 연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제된 모습과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강의를 할 때 물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깊은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강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강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제된 모습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마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내 얼굴에 어디 뭐가 묻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여성들은 막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잊어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깜빡해서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그에게는 전혀 없는 영적인 나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자꾸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요, 그 말씀에만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느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감동을 주죠. 은혜를 줍니다. 어떤 다짐을 줍니다. 결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도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인생 샷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그 포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은요, 바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시 영어로 하면요, self-deception입니다. 이거를 다시 풀이하면요,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왔어요. 말씀에 어떤 배움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고 배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기만은요, 영적인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경험이 은혜의 순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좀 답답한 게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답답하냐면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은혜를 줬다는 것은 말로만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말씀만 듣고 막 은혜만 받는 사람만 보면 답답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싶냐는 거죠. 여기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실천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텐데, 그게 능력인데 이 말씀까지 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듣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물론 사람이 변하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얼굴이 막 그냥 얼굴에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이제 어느 성경에 보면 뭐 얼굴에 이마에 뿔도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실천했을 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삶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 우리의 제된 모습,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묻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질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또 시기, 나의 고집과 아집,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나? 뭔가 예리한 어떤 날이 나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딱 적용하면요, 말씀을 읽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독해도 너무 독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어때요? 덜 치워냅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진짜 뭐 예리하게 뭐 날이 와서 찌르는 게 아니라요, 깊은 내면까지 그것을 비추어서 덜 치워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됨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말이 달라졌더라, 행동이 달라졌더라, 이러면 뭔가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할 때요, 저도 막 움찔해요. 뭔가 능력이 있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누가 볼 때 정말 아까 인생샷처럼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시선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틀면요, 나의 차이에 맞는 목사님이 말씀이 좋아, 우리 그냥 터치만 하면 돼요. 목사님 이름만 검색하면 딱 나와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나 어디요? 듣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듣는 데까지만.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은혜스러운 말만 듣는 거예요.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을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한 도화지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작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요, 살이 찌가지고 한 5kg 줬어요. 한 몇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흘리면 쭈잖아요. 숨이 안 쉬지더라고요. 내가 이게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이게 한번 숨이 가서 이런다, 막 숨이 막 멈춘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많이 났더라고요. 이게 살이 접히니까 막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개월 만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다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하고 나오니까요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요 뭐냐면 뭔가 개운합니다.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발산되니까 몸에 있는 이 비계들도 막 이렇게 뭔가 반응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은혜 좋은 말씀들을 수많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걸 뭐라냐면 영적 비만이라는 거죠. 많은 지식이 머리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면요, 목사님 그 말씀 그게 아닌데 지식이 뛰어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면 이렇게 아시는 분이 정말 지식이 뛰어난 분이 많을 텐데 조심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할 때도 있거든요. 스스로 도전받는 거는 좋지만 능력은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영적 비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육을. 능력자는 관절이 뛰어난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아니라 관절에 쌓이듯 이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으로 무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비만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작은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다면요, 그냥 물 한번 이렇게 흘러오면 그냥 싹 쓸어갑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죠,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작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듣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약간 여기에서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를 향한 말씀, 사역자의 자세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역자 또한 사도 바울의 엄정한 권면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잘 준비되고 기도해야지 듣는 분이 능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케리쇼라고 합니다. 케리쇼. 이 케리쇼가 뭐냐면요, 왕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변자는요,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왕이 이렇게 뭐 이렇게 명령서를 적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명령서를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대변자고요,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로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즉각 사형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좀 주위가 산만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성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경계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포함되면요, 성도들이 다르게 변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찔린다는 것은요, 뭔가 도전의식을 주는 것이지 말씀이 어려워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말편에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도전을 주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잠깐 제가 중간에 언급해 보고 싶었던 거죠.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은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볼 때도 야, 이 청년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그의 삶은 다시 날마다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요.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하고 뭔가 이렇게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항상 똑같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순간적인 어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동료를 시기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청년뿐만이 아니죠. 그의 삶은 마치 주말마다 깨끗하게 화장하고 셀카를 이렇게 막 찍지만 자기가 보고 멋지다 예쁘다 하겠죠. 평소에는 얼굴을 씻지도 않는 사람과 같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오점을 보았지만 그것을 닦아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사슬을 찍으려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인생작을 만들어낼 의지는 전혀 없었던 청년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과 다릅니까? 다르다면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하는 자의 모습,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요?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실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조항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뭐요?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선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자유를 느껴보셨습니까? 이 참 자유가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이 날마다 애를 먹입니다. 아내도 늘 잔소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나의 자녀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병이 옵니다. 그러나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요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자유가 뭔지. 우리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행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아까 복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단순히 물질의 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작으로 완성되는 축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자기가 못 그리잖아요.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은 비틀리고 꼬부라질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딱 그 사람의 어려움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평생 말씀대로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삶, 우리 시니어들에게요, 그 자체로 바로 이 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자체가 복의 증거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 속에서 쌓인 깊은 우정과 평안,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야말로 가장 값진 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젊은 세대들에게는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그런 것이나 팔로워 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뭐요?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경쟁사회의 불안을 이기는 강력한 멘탈,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은 어려운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멘탈이 무너져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강력한 멘탈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자기에게 유혹하고 손가락질을 조롱한다 해도 그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멘탈로 인해서요, 오히려 그 사람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어떤 스펙보다 가치 있는 영적 성숙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강력한 멘탈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합니다. 너무 유리 같아요, 유리.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는 참된 평화와 자유와 만족감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작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가요? 한순간에 완벽함을 담아내는 인생샷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작을 완성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의 작은 부분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일제 모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소셜미디어에 속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삶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로 채워진 인생작이 더욱 값진 유산이 될 것이고, 시니어 세대에게는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쌓아올린 삶의 연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인생작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이야기가 담긴 인생작으로 완성되고